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2 저번에 주기도문 1 했습니다. 주기도문 2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빌 하이빌 목사님이 이런 책을 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너무 바빠서. 이해되십니까? 정말 기도하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좀 외국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국에서도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6.25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리 장로님. 매일 4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근데 매일 4시간씩 기도하면서 책상 앞에 문구가 있는데 책상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지경이 커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무너지지 않아. 우리 죽지 않아. 기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정말 배포가 크죠. 기도하는 사람은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이 정의 문맥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어떤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냐.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야.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전혀 다른 복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나서 옛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에게 새 율법을 말한다. 그럼 새 율법.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얘기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5장 6장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문입니다. 정말 이대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럼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나자마자 어떤 얘기냐면 염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염려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는 염려에 대한 얘기하면서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맥락 속에서 주기도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도문은 두 가지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문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엄청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는 단어가 엄청 반복돼요. 3구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주기도문 처음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1장 주기도문 앞에 사람입니다. 그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봅니다. 하나님 꿈꾸는 공동체가 있어요. 꿈꾸는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일까요? 하나님 말할 때 우리 공동체.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대계명 중에 여러분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도 우리가 공동체를 본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사랑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뭘까요? 보이진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랑 오고 가는 사랑이 있어요. 그 세계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갖고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자녀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 DNA가 뭐냐면 사랑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랑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해요. 우리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키웁니다. 그렇죠? 우리만 키울까요? 아니요. 강아지도 지 자녀를 사랑하니까 키워요. 고양이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키워요. 이쁜 강아지와 고양이만 그럴까요? 아니요. 무서운 호랑이도 사자도 지 자녀를 사랑하니까 키웁니다. 무서운 무만 도풀도 가시나무도 지 자녀를 사랑하니까 키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 공동체예요. 아담과 하와 공동체 만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듭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아담 가운데 모든 동물을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IQ는 절대 낮지 않아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름을 짓고 이름을 기억할 정도면 엄청 IQ가 좋습니다. 네가 뭐였더라? 코끼리였나 사자였나 이러면 당황스럽겠죠. 그 이름을 알 수 있다면 아담의 IQ가 엄청 높아요. 근데 아담의 이름을 다 지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뭐 희한한 걸 봐요. 이상하다. 다 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끼리도 짝이 있고 기린도 짝이 있고 호랑이도 짝이 있는데 내 짝은 없어요. 내 짝은 누굴까? 아우! 내 짝 호랑이인가? 아니야. 나 아무리 호랑이같이 행동해도 나 호랑이 같지 않아. 내 짝이 코끼리인가? 막 코를 길게 해도 내 짝은 코끼리 같지 않아. 내 짝은 기린인가? 아니에요. 근데 내 짝이 뭘까 막 궁금할 때쯤 됐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그 본문이 보면 그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인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뭐냐면 세번역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도 내 뼈요 살도 내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든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가 아담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시작. 여호와는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이를 지으리 삼천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 어떻게 보면 공동체 형성돼.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세계는 다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어떤 책이면 이런 책이에요. 1장부터 16장까지 다 문제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다 문제. 아마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풍지박살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너희가 요 관점만 회복할 수 있으면 이 문제 너희 스스로 풀 수 있어. 계속 사도 바울이 작업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관점에서 우리라는 관점을 볼 수만 있다면 이 문제 너희 스스로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도 나만 보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나만 보니. 근데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송도 그렇죠. 소송도 나만 보니까 소송이 있죠. 남을 짓밟죠. 근데 우리라는 관점을 보면 소송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저 문제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작업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문제에서 우리라는 문제를 볼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를 회복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보면 제 나쁜 애 해도 부모는 그 아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원래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라고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안 씁니다. 왜 그렇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 또 똑같습니다. 사랑의 관계. 너는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를 알아야지 나라는 존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하기 위해서는 네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다. 요 관점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점 가운데 주기도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관점이 회복되어지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관점이 회복되어지면 용서의 문제, 시험에 드는 문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전만 보는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다 누구 주님 뜻대로 한성희 집사님, 성령희 집사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나게 우리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예전에 이 교회 기척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열방대에서 5년 동안 그 SBS 사역 간사를 섬기다가 왔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은 곳을 막 불러요. 심지어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외국에서도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형이 넓어졌죠. 그래서 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지형이 넓어지니까 정말 SBS 사역이 엄청 확장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확장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그림을 그려줬대요. 너의 사역이 엄청 확장된다는 거예요. 야전 텐트에서 그 군사들이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피면서 최장군 동남아시아 맡아주고 동남아시아는 제가 맡겠습니다. 유럽은 한 장군이 맡아주고 유럽은 제가 맡고 큰 소리 뻥뻥 쳐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야전 텐트에서 나갈 때 정말 전 세계를 자기가 맡았으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큰 소리 쳤으니까 뻥뻥 치고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되죠.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저기 나온다. 겁이 듭니다. 마치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SBS 사역을 엄청 확장시키는데 우리 사역들을 통해서 확장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네 공과금은 누가 내나?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 자녀 교육비는 누가 내나? 이 교육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 훈련시키는 장면이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훈련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약속을 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날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들이 복을 주려면 아마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리고 여섯째 날은 또 이렇게 시험하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훈련시켰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왜 자꾸만 걸려들어 넘어지냐면 우리 주기도문 다음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염려에 대한 얘기예요.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것들이 염려 때문에 자꾸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일용할 양식, 용서의 문제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소독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보라 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라. 염려하지 마. 이 새보다 못하냐? 새보다 너 귀한 존재야. 그 다음 부분도 똑같죠. 염려하지 마. 이 꽃 솔로몬의 옷이 이 꽃보다 더 화려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많이 돼요. 그렇죠?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염려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 상담에서 이렇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들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하는 날과 시간을 정한다. 일주일 중에서 나는 걱정, 염려를 많이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요 시간만 정할 거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두 번째 시작. 걱정거리를 담을 상자를 준비하고 만약 금요일날 내가 걱정하는 그 전에 걱정거리 나오면 써먹고 상자에 집어넣어요. 상자에 집어넣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작. 걱정하는 날과 시간 상자를 열어본다.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걱정거리 80% 이상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대부분 사라진 것들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시작. 걱정하는 시간에 걱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걱정하지 않는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진짜 요 방법들을 상담에서 해결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질까요? 안 책임질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연결도 될까요? 네. 씨. 네.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하세요. 저는 저의 일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미련하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맡기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진다는 죽이는 분도 똑같습니다. 앞에 사람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고 나서 뒤에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똑같죠. 그러면서 이용할 양식을 풀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동일하죠.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요 본문 세번역 성경으로 어지스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치 용서를 하면 아픈 기억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깨진 기억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는 도자기와 같아요. 도자기와 같아서 한 번 깨진 관계는 잘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복수하지 않겠다. 우리 안에 복수 의지적인 결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골탕 먹일지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법들, 대화를 거부하는 방법들, 은근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근데 용서의 방법들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용서를 하다 보면 그 아픈 기억들,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기 원합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크리스찬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그때 당시 나치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리텐 부부가 코리텐 저 여사와 동생이 유대인을 숨겨줬어요. 그걸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어요. 엄청나게 그 많은 고난을 겪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구출을 당했습니다. 근데 구출을 당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코리텐 부분 여사가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를 고발했던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고발해서 자기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용소에서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아픔이 있죠. 근데 그러고 나왔는데 그 청년이 좀 어렵게 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잘 사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는 가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잘못 살면, 힘들게 살면 이해가 되는데 잘 살고 있는 청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코리텐 그 여사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어떤 청년이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용서하려는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정말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양 사원에 보면 종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종이 있을 때 종을 한번 땡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딱 멈추나요? 아니요. 땡 소중히 그와 같은 용서도 우리가 아픔이 한순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용서하십시오. 계속 용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여사님의 아픔과 기억들이 사라지면서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용서를 했대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 여사의 그 부흥 집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사 부흥 집회를 또 악수하려고 청년이 줄을 섰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여사가 그 청년과 악수를 딱 하는 순간에 용서의 감정들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용서도 처음에는 아픔이 크죠. 그렇지만 계속 용서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을 보면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피해자는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내가 용서해야 될까? 마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는 왜 할까요? 여러분 내가 감옥을 만들어요. 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저 사람 보면 미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보면 자리를 피하고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내 감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계속 자유에 대한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 재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래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문제도 똑같아. 용서를 해라는 거야. 용서를 해야지 네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도 자유. 후반부 전체 이야기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엄청나는 공동체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자유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힘을 발휘할까요? 안 발휘할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만은 힘이 엄청날 텐데 그 공동체가 자유함을 누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꼭 모여야 됩니까? 각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 말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모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지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땔감이 있대요. 땔감이 모일 때 활활 타요. 근데 저 땔감을 하나하나 띄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불이 꺼집니다. 그렇죠? 근데 꺼진 땔감 다시 뭉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활활 타고. 여러분 공동체에 힘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같이 하지 말고 그 자연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지혜자가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마력. 한 말이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해요. 그렇죠? 한 말이 끄는 힘을 마력이 돼요. 두 말이 끄면 두 마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말이 끓으면 세 배의 마력이 생깁니다. 여러 말이 끓으면 힘이 더 생깁니다. 그 공동체의 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전반부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두 번째는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가 힘이 엄청난데 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이 있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정말 주기도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엄청난 힘이 있죠. 근데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대요. 우리 정말 재물에도 자유하고 용서에도 자유하고 죄에도 자유하고 자유한 공동체가 있대요. 힘을 발휘할까요? 안 발휘할까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주기도문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만약에 있다라면 힘을 발휘할까 안 발휘할까? 엄청나죠. 저는 우리 숨쉬는 정원교회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를 이뤘어요. 뿐만 아니라 자유한 공동체예요.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숨쉬는 정원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